할렐루야. 사실 우리 이 교육부가 이렇게 이제 첫째 주간을 쫙 이렇게 찬양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행복한데, 이게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2월 셋째 주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사순절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2월 셋째 주, 넷째 주는 봄방학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아무래도 개학하게 되면 뭐 이제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럴 테니까 저 방학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도 좀 나오고 부모님들도 좀 같이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사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방학이래요. 이제 3월 1일 날, 3월 2일 날 땡하고 개학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간까지는 이제 방학이라니까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참 감동 있는 기도 감사를 하나 봤는데, 작년에 사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이 한 분 계세요. 사랑하는 딸의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금년에 건강을 가지고 학교에 아주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시걸랑요. 그런데 이제 복직을 하신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시는데,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밥 한 끼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밥 한 끼 할 정도가 아니야 보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끼 먹는데 15만 원 가지고 우리 못 걸랑요 지금. 이야, 오병이어지 기적이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5만 원이면 우리가 아침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끼를 대접을 해주시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미 지난 해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왕의 왕으로 계시니 금년에도 기적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는 그 장로님의 가정에 한번 감사하는 박수 한번 보내면 안 될까? 그리고 내친 김에 그럼 난 미리 선약을 해서 나도 한 끼 대접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안 될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뭐 식사 한번 하게 되면은 뭐 이거 금세 우리들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대접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려가시게 되면 15만 원으로는 건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제육볶음이 나와. 오늘은 꼭 밥 먹고 가야 되겠지? 아니, 식사하고 가셔야 되겠지? 꼭 밥 먹으라면 대답 안 하고 식사하라고 하게 되면 이해하고 말이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제육볶음이 나오는데 여기도 또 사연이 있어. 정말 아이가 피아노를 이게 잘 치는데 피아노 좀 레슨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레슨비가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한 레슨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적지 않고 1년 동안 레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가 아니지 사실은. 우리 집에 옆에 있는 분에게 보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능력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꼭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무서운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세상에 대한 정말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이제 권력에 대한 그 욕심. 그래서 성공을 하지. 그래서 로마처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로마인들처럼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세계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시아, 터키 일대, 그리고 유럽 전체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결국은 무엇이냐? 인생이 허무하니까 뭐 좀 재미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남성들은 다른 여성을, 그리고 여성들은 그러고 나도 남성들 못지않게 나도 애인을 좀 두자. 야, 이거 가지고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연애를 지금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 결국은 그들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공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길은 뻔하단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손대서 심판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심판을, 보응을 받았다.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심판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느냐? 손 안 대고도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 짓거리 해봐라.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들의 자존감은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이거 내가 짐승이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지. 짐승이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짐승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짐승 취급을 해. 자기의 자존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니까 이 관계가, 이 사회의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짐승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경쟁하는 무서운 그런 울타리. 여러분들 요즘에 모두가 다 아주 흥분하는 뭐 울타리를 쳐놓고 그냥 성경 말씀 놔둬보세요. 쳐놓고 거기에서 그냥 장갑 끼고 옛날엔 얼굴만 때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발까지 쓰고 목까지 쓰고 완전히 그런 피투성이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그래가지고는 이같이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허무해지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자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말 누가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조금 전에 27절에 있는 말씀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그 보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보응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 엄마도 그렇게 살아? 나는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자식도 어떻게 살아? 자식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사는데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살고 그 후손의 손주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이 로마는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무너진다. 이게 망하게 되어진다. 이게 상당한 보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이 그냥 단지 성공하는 인생,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진단은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란 말이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마음이 문제예요. 그냥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이제 동성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결국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테니까 한번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봐라.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이제 이 마음을 갖다가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봤어요. 로마인들의 마음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오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모든 뭐가 있어요? 불의. 이것은 좋지 않은 쪽, 아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불의야.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추악한 거예요. 저 추악한 놈, 이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다 설명한다면 가야지. 탐욕. 이것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 추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야.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탐욕과 이런 쾌락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악한 생각을 총동원해야지만 이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단 말이지. 그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 이제는 내가 이젠 다 차지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자가 있으니까 뭐 하게 돼? 시기하게 돼.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시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 하루에 몇 번씩 그 새끼 그거 죽으면 죽겠다. 확 그냥 이 살인을 한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자기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이 축복만을 위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는 살인하게 돼.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분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경계를 그어놓고 왜 넘어오냐, 넘어가냐, 뭐 이래가지고 분쟁하면서 내 것을 차지하려고. 결국 그것이 이제 전쟁이지. 오늘 가게 되면 이거 이제 법원에다 고소해야 되겠다. 고발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 다음에는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는 뭐 하게 돼? 사기를 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건 10배로 받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지. 저한테도 전화가 계속 몰려와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나는 어느 부동산에 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꼭 한번 오라고. 그 목사님 아시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소개해준 땅 때문에 지금 그냥 억대 부자가 됐다고. 뭘 치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사기를 악독이 가득한 자야.
아예 그냥 악한 독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도끼가 올라서 돈 버는 일에는 그냥 도끼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어요. 노란 글씨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읽으시려니까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날까봐 그러는가 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거기까지지. 노란 글씨만 읽자 그랬잖아. 정신 바짝 차리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육볶음은 조금 잊어버리고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늘 돌아서게 되면은 뭐 하느냐?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왜 수근수근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경쟁자가 지금 막 앞서가니까는 자꾸 수근수근거리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잡아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방하는 것이 끌어잡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보겠다고 하는 뭐 무슨 용은 무슨 용이야. 그렇지도 못한 존재들이 나와가지고는 서로 비방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해. 지금 능욕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최고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게 자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최고라는, 자기 말만 말이라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도모하느냐? 악을 도모하는 거. 악한 일들만 서로 도모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탐욕, 욕심, 이 모든 것을 성취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는 서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이제 박수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죄악이 또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오늘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최소한도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최소한도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이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 그게 뭐야?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이야. 부모 거역하게 되면 벌써 끝난 거야. 선생님 거역하고 가가지고 왜 내 자식을 때리냐 말이야. 왜 내 자식에게, 그 귀한 자식에게 욕하느냐 말이지. 스승도 부모님 아니야 말이야. 그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게 최소한도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자요? 우매한 자들이야. 우매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배약하는 것이. 분명히 계약을 했으면 계약의 조건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깨트려,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 친구에게 돈 갚겠다 언제까지? 그랬으면 갚아야 되는데 그거 안 갚아. 가져갈 때는 이미 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빌려줄 때 이게 분명히 인간의 마음, 저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빌려주면은 분명히 내 거 아니구나. 왜? 무엇 하는 자기 때문에? 배약하는 자기 때문에. 뛴 사람 많지? 얼굴 좀 보자고. 난 뛰었어요. 뛴 사람도 그거 빌려줄 때 얼마나 이자 많이 받으려고 빌려줬어? 그게 그거지. 뭐 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무슨 정이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무자비한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말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야. 지금 여기에 열거한 불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러한 그 이제 무정한 자 뭐 이러한 자까지 쭉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의 어디에 두었어요? 마음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누구를 칼로 찌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았어. 형법에 걸릴 만한 일은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형법에 걸릴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자 말이야. 세상은 형법에 걸린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배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 중에 보배는 마음과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몸인데,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그런데 마음속에 그 있다 보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이제 이 병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죠. 바이러스가 찾아오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역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히 차게 되면,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쫓겨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역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두지 않으니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게 되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전시장이다. 무슨 전시장? 무슨 전시장? 죄의 전시장이지. 죄의 전시장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여러분들이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왜? 이게 죄의 전시장.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들어보셨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러난 거는 빙산의 요만큼이야.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런데 이렇게 큰 빙산에는 더 무서운 죄악들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다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이 마음을, 이제 이 몸을,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이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알기는 알아. 야, 그러한 그 불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모든 죄악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무엇에 해당하는 죄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 안에 두었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돌아서서 나도 그렇게 사니까 옳다 이게. 그러니 세상에 박수치고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과 죄인끼리 서로 옳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이게 새로워지겠냐 이 말이야.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겠냐 말이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의 선물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고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그 세상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옳은 일이야. 야 너도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가라. 야. 아유 오늘 가좀 빠지고 직장 생활하라 말이지. 진짜 빨리 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병든 모습이다. 무엇이 병든 모습이다? 영혼이 병든 모습이야. 마음이 병든 모습이야. 몸이 병든 모습이야. 병들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가지고 지금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 가져오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그리고는 빼앗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공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는 기관차인데 하나님이 그걸 야 이리로 가게 되면 망한다. 꼭 붙들었어요. 붙들게 되니까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붙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이거 붙들고 계시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치료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말이야. 쉼의 시간을 가져라. 안식의 시간을 가져라. 안식년이 좀 필요하다. 희년이 좀 필요하다. 쉬라는 것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명기서 그리고 지난해에 또 민수기서 레위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라. 너희들이 이런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수도를 한다고 그릇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의 그릇을 깨끗이 씻는 수양 가지고는 안 돼. 이 그릇에다가 마음 그릇에다가 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좀 붙이고 그리고 옷깃에도 좀 붙이고 그리고 어디에다도 붙이고
이마에도 좀 붙이고, 그리고 너희 집에 문설주에도 좀 붙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달아가며 들어오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들의 이제 몸에 담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몸에 담고 영혼에 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몸과 영혼에서 우리에게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제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더러운 죄악들을 짓지 말라, 그 얘기가 들린단 말이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서에는 행진할 때 가운데다가 법궤를 꼭 메고 그리고 행진하란 말이지. 그래야 이 광야길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민수기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거룩한 창을 가지고 교회가 아까워하지 말고 세상을 좀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좀 살아가란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깨끗이, 그래서 영혼이 병들지 말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종교를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개혁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목사의 마음도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당회원들의 마음도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권사님들의 마음도 개혁이 되어져야 돼. 개혁.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새롭게 치료하시는구나,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행복해지고 이제는 말씀 보는 것이 행복해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로마서를 일주일에 이제는 몇 번씩 읽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복되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이런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연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같은 일을 행한 자 하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읽으세요. 같은 일을 행한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지금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코웃음쳐. 나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더러운 이런 죄악들과는 상관없이 내 지식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한 그 돈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을 가지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아유 좋은 말씀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거절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 목사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거 듣기 싫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듣기 싫어, 저리 가. 그리고 아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합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어떻게 한다? 똑같다 이게.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안전하기 위해서 돈 번 거야. 내 인생이 좀 안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공부한 거야. 내 인생이 안전해지기 위해 가지고 종교를 가진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보험이 되지 못한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보험은 돈이고 그리고 지식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고 유대계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위험한 일이 만나게 하면 돈 가지고 암병 걸렸는데 뭐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지진이 나고 지금 뭐 해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밥 먹여주냐 말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험이 되지 않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보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고,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오늘 출근 안 하니까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excuse me. 영어가 안 되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보험 들었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에서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안전하다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나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야. 어렸을 때 말이지. 뭘 안다고 말이지. 그러고 그냥 키를 세고 지지 않으려고 말이지.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뭘 그래.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되었다? 떠나 있다. 아까 지적한 그 죄인들, 나는 좀 나았다라고 해서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나는 안전하다고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쓴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뭐 유대인들, 아니야, 민족, 이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는 쟤보다 좀 낫다라고 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구냐? 네가 한번 쳐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시는 것이, 죄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아 용납해. 큰 죄인 적은 죄인 가리지 않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길이 참아주시오. 언제나 사람 노릇 하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사람 노릇 하겠지. 설교 시간에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는 분명히 안 졸고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더 길게 하라고 얘기할 때가 안 올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뭐 한다?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 인자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좀 보험 좀 들었다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단 말이지. 멸시하고 있단 말이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주의 종들 멸시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이지. 그 마음 가지고 좀 보험 좀 들었다고 남을 지금 판단하고 나는 좀 더 낫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야.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건 모가지 부러지는 일이야. 인생의 모가지 부러져.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있었던 돈과 그리고 지식과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무엇과 같은 것이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무엇과 같은 것이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들은 쓰레기 소각장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를 불태워버리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워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연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악취가 나고 그리고 다 이제 태워지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그 날이 진노의 날인데 오늘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보험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장에서 소각되어지는 그날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귀중하게 보험 들었다고 하는 것이 쓰레기인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쓰레기니까 다 가져가세요. 나는 오늘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와 같다라는 것이 태워버릴 것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제육볶음을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여전히 인생의 보험 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보험 들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보험을 하나님에게 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보험을 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보험을 들 것이냐? 아니면 썩어지는 쓰레기에다가 내 인생의 보험을 들 것이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들 것이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우리는 좀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유대인, 또 현대판 유대인, 나 교회 생활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교회 짬밥만 지금 몇 년 먹었는데, 이런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라. 좋게 말할 때 잘하라.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인생의 피조물의 빛도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돈도 우리의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어. 빛은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리고 높이심과 썩지 아니함,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썩을 것이야. 쓰레기들은 존귀함이 없어. 돈은 그냥 돈일 뿐이야. 성공은 성공일 뿐이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명예는 명예일 뿐이야. 그건 언젠가는 썩을 것이야. 내려놓을 것들이야.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그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이제는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야.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참으며 살아야 돼. 참고. 저 가지고 싶은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존귀를 보고 썩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참아야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다. 참아. 잃어버렸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얻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잖아. 할렐루야. 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정말 힘든 것은 물론 내가 이젠 참고 오직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 영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당을 지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아침부터 당을 지어가지고 등산 동호회 지금 다 산으로 가버렸네. 골프 동호회 다 필드로 가버렸네. 뭐 여행 동호회 다 글로 가버렸네. 당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 달랑 남아가지고 오늘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이거 정말 이게 되네. 그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생활. 이게 정말 힘들어 말이야. 내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다 지금 당을 지어가지고 뭐 몇 평을 샀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뭐 맨션을 지었다. 뭐 어디에 뭐 하고 산다. 당을 지어서 만나기만 하게 되면 공격해 오는데, 야 너도 이젠 교회 그만 다니고 좀 내게 와라 말이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야.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을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저거 불타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진노.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거대한 로마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로마의 영광, 무슨 영광이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제는 비판을 해도 괜찮아. 나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 보험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3년만 지나봐 또 몇 % 올려주지. 너 뭐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편하고 보험금 내기도 어려울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줘. 곤고를 가져다 줘. 먼저는 유대인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곤고를 가져다 주고 환난을 가져다 주고, 헬라인들, 이방인 당신들도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좀 크게 얘기해봐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보광중앙교회 성도에게요 그리고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인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나는 안전한데, 나는 보험 많이 들었는데, 아니야. 그거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